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한 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적인 관계도 많이 맺고 또 공적인 관계도 많이 맺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있고 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를지 몰라도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속에 착착 정리가 되지요. 아마도 나의 문제를 두말 없이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갈 것입니다. 욥처럼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땐 내 말을 내 입장에서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마음의 어려움이든 내가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한두 사람 정도로 추려질 텐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나를 무조건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찾아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가슴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욥에겐 이런 축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욥의 곁에는 아내도 있었고 또 힘들 때 두말 없이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욥의 곁에는 늘 이런 아내와 친구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죠. 자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욥의 말을 듣고는 네가 틀렸다고 바로잡아주는 이 의로움으로 꽁꽁 똘똘 뭉친 친구들. 아내도 친구들도 욥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욥의 행보를 자세히 보면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은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으로
질겨 조각으로 몸을 빡빡 긁고 있었을 때 아내가 욥을 찾아왔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욥은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죠. 욥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벌을 주고 또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대꾸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에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다 쏟아냅니다.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학대하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눈이 있으신 겁니까? 저를 보고 계시냐고요. 나를 기묘하게 만드신 여호와께서, 나의 육신과 영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를 멸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 씻음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아니란 기복적인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축복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은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았죠. 욥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처참하게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회복과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늘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당시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복과 승리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